오늘은 여러분 제가 스캔을 한번 쫙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까지 누가 남아 계시나.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으면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예언이 한때 지구촌을 막 그냥 달궜던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지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고대 마야 그 문명의 그 달력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12년 12월 21일 그때 12월 21일은 지구의 종말이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아주 큰 유언비어가 이제 퍼지고 전 세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그 비상식량을 모으기 위해서 막 모았는데 그때 아주 그냥 대박을 쳤던 그 기업이 있어요. 2012년 재앙이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했던 그 업체가 2012년에 재앙, 그래서 쇼핑몰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런 이제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해서 2009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2012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같이 이제 막 기후에 대규모 재난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지구의 물리학자, 지구 물리학자인 주인공이 이렇게 자꾸만 발생하는 대규모의 재난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 이렇게 느끼고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지구가 멸망할 것을 준비하면서 인류 생존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근데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인간 세상을 시작을 해가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의 강도가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래 주인공이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지인들을 설득해서 방주가 있다고 하는 곳을 향해서 막 갑니다. 뭐 그냥 생명의 위험을 이제 다 극복을 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드디어 방주에 있는 것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는 뭐 선택된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니까 이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이 없는 사람들이 방주에 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거기 타기 위해서 막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영화 화면에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방주는 이제 선택된 사람들을 태워서 재난을 벗어나게 되고 그 안에 탄 사람들만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한다. 이제 그런 영화가 2012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예수 이렇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천국의 열쇠를 생각을 하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건강하냐 병드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느냐 내가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열쇠를 오늘 말하면 티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현대사회는 비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관문에 들어갈 때도 띵띵띵띵 비번 눌러서 들어가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말이죠. 그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아내가 밤에 일을 마치고 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을 비번을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 번의 비번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니까 이상해서 자기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가면서 비번을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동안에 이사하면서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고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비번을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 비번의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내도 집에 못 들어가고 막 그냥 애를 쓰다가 남편에게 비번을 알아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 내가 천국 문 앞에서도 그 비번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있어.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번을 알고 있어.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줄 거다고, 내가 앞으로 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후예들,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 그런 경건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천국의 열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의 의미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 열쇠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못 가지고 다 놓친다 하더라도 천국 열쇠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다 말씀의 모든 주제가 천국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역, 궁극적인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도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도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 40절 4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도 그래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거기에 5명은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바로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유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아주 시급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문제는 내가 기억해야지 될 뿐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천국 문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인데, 이같이 천국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천국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에요.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열쇠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서 했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셨어요. 이 지방은 유대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유대인들도 거기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한 가게 제자들 같이 이렇게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추론해 본다면 이 배경을 좀 추론해 본다면 12 제자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땅에는 로마 군인들의 진지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세가 당당한 로마 군인들의 진지들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지, 우리나라는 언제 다윗 같은 그 다윗의 왕국, 그 이스라엘은 추종하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생각하거든요. 그 다윗의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는 주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주 직설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에 암시된 내용을 보면은, 야, 세상 권세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 로마인들의 권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을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아주 굉장하고 위대한 발견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병 고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같은 분, 라비, 훌륭한 선생님,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갈릴리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한데 베드로는 굉장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신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거예요. 또 병자들도 고치셨고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일들도 다 하시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오래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수준에 딱 도달해서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베드로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계시하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것, 바로 그 순간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흔히 메시아 그 말인데 기름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직능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을 믿고 우리가 대망하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수천 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어지고 이삭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를 또 시대에 따라서 예언하고 상징과 예표와 그 증거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리라 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이상 다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림자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본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그때 주님은 아마 굉장히 만족하신 그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또 하냐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언어의 문제가 여러 가지면서 복잡하거든요. 그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말임에도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걸 아유 미워 죽겠어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랑해 그러면은 그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면 돼 아니 몰라 그러거든요. 그럼 아무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해 하면 저게 진짠가 가짠가 그렇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을 알고 보면은 마음은 진짜거든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 말에 대한 해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적인 용어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헬라의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 철학적인 용어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이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돌팔매장에서 죽습니다. 엄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 그 초대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에 있고 하는 그 이렇게 시간적으로 뒤에 왔다라고 한 낫다라고 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질하다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다. 언제 낫다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옛날 그 영화들 그 유럽의 그 영화 옛날 영화들 보세요. 그 로마 시대의 영화, 로마 그리스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은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신도 많았고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수없이 많아요. 웬만큼 잘난 사람, 웬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철학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는 시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가장 높여 쓰는 말이 주라는 말이거든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히브리적 사고로 봐도 뭐냐면 하나님을 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들, 주 이것은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네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참 오묘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성령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고백으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말씀들을 해독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르쳤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새 이름인 베드로라, 원래 시몬 아닙니까? 새 이름인 베드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몬아 시몬아 그러셨는데 새 이름 베드로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영어는 피터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근데 이 말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바위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의 큰 바위 덩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도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페트라. 그런데 이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로스라는 바위, 커다란 바위,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바위지만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큰 반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 이거는 뭐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그래,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는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거 뭐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버렸겠어? 아니, 돌이켜보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베드로의 그 교회가 세워질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할을 베드로에게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대교회, 이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베드로에게서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큰 힘을, 헌신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잖아요.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데 조금 더 넓히면은 베드로의 헌신, 수고도 함께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워진 교회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 주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는
내가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도구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상징적이고 특별한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에게, 청지기에게, 어느 그 집사에게 집의 열쇠를 맡긴다. 그게 여러분 저기 아니에요? 요셉 아니었습니까? 대단한 권세거든요. 옛날에 시집을 오게 되면은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야, 이제 네가 광을 다 책임지고 집안의 살림을 해라 그러면서 광의 열쇠를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살림을 알고 나면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가고 이제 네가 살림을 해라 그러면서 광의 열쇠를 넘겨주는데, 그러면 며느리는 그때 세상을 다 얻는 날이에요. 열쇠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질 때 그 열쇠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야기예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 말씀하거든요. 이 다윗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오순절에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진짜 천국 문을 열어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가 가갖고 외칠 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천국의 문을 이방 사람들에게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이방인을 위한 열쇠도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규범이나 계명에서 매어지고 구속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권위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권위에서 되어지지만 교회가 이 권위를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나게 여러분 사도권적인 권위를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베드로가 풀고 매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것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옳다 그러면 옳다고. 그러나 이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바로 이루어질 때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까?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잘 살 수 있는 길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안,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백수세대 제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가면 나이들이 다 많으셔요. 제가 가면 인사를 합니다. 백수하시겠습니다. 백수하시겠습니다. 아유, 건강하신데 백수하실 거예요. 백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백수라도 그분은 10년 안팎이에요. 백수라 해야 10년 안팎 더 사시는 것밖에 안 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내가 갖지 못하면 백수가 소용이 없습니다. 흥청망청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앙을 고백해야,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주어졌는데 이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베드로에게 처음 고난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더 이제 더불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동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종말을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쥔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를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일도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